어떤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들은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누렸다, 미리 알고 누렸다 그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간에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빌립보서죠. 제가 이제 어떤 그 성도에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말 좀 덜 하는데 한때 138, 138, 138 계속 이야기했을 때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근데 138을요 그 자기 집에 비밀번호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고 그죠 듣는데 이야기하기에 한 138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138이 뭐냐? 그냥 자기 언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 제가 그 기억납니다. 138은 뭐 그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거 일단은 그거 뭐 가라보리 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 맞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복음 전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일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갈보리산에서 이제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이 뭔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 감람산의 언약이 뭐냐?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참 무지한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감람산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것들이다.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사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감람산 언약이다.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 두 개의 차이가 뭘까? 감람산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감람산은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것 또는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것, 그죠? 또는 우리가 중요한 사명 감당하는 것,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람산 언약일 것입니다. 그 감람산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은요, 이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제자들이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붙드니까 거기에 성령이 오셨더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신 거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후손 때문에 나중에 대적의 문이 열릴 것이다. 대적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너에게 진짜요 성령 충만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야기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능력이 하니까 하나님 자녀 배경에는요 하늘 보호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전부터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제자들이 어느 날 마가다락에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은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걸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임했다. 그래 되니까 전도문이 막 열리고요. 그래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래 되니까요 연약했던 사람들이 막 제자가 되어서 막 일어나고 어느 날 막 현장에 갔는데 교회 갔는데 가는 데마다 현장이 막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언약을 알고 보니까 그런 거구나. 이게 알고 보니까 갈보리산에 일어났던 역사, 감람산에 일어났던 역사,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언약이다. 이 언약을 제자들이 붙드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이해하시겠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미리 누린 초대교회 할 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고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 여러분 138이 뭡니까 하면요. 뭐 그거 1 하면 그 갈보리산 그거 뭐 아닙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 여러분이 이걸요 메시지를 풍성히 계속 누려보세요. 내가 누리면 갈보리산이라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저는요 이걸 그리고 감람산,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알다시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요 어떤 지명입니다. 지명. 어떤 자리의 이름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장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장 3절에 주로 이제 표현되어진 내용이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면서 우리가 138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과거 문제 해결이라서 우리 과거가 이제 끝났다. 여러분이 이제요 강을 건너온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을요 여러분이 건너온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요 지옥이라는 강, 지옥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저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어떤 강을 건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우리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영원히 끝났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과거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걸 무슨 다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과거 문제 끝났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신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감람산은 뭐냐?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한 가지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감람산은 뭡니까? 내가 볼 때 우리 현실 문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요? 현실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 문제 속에 주의 성령께서 이제는요 개입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승리하는데 우리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할 때 이게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기만 하면요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아까 말했죠. 전부 다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그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이 장소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미래의 큰 어떤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구원이고 이게 승리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일종의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뭡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뭐가 보장되느냐? 영적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들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여러분 혹시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막 어벙어벙 하지 말라고 내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서를 제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돌아온 주간에 설교를 할 것인데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내가 설명했죠. 빌립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바울 보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복음 전할 때에 말하면 어디로 건너란 말인가? 큰 바다,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명으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로 넘어간 거, 그리스로 건너갔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그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였단 말입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 여러분 아시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를 만나고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알렸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냐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 복음 전했을 때가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 번째 여행, 그 다음에 로마의 여행 이거 쭉 할 때마다요. 이 처음부터 뭐냐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선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빌립보서를 쓸 무렵은 뭐냐니까 바울이 이미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때인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그때도 계속 편지가 아니죠. 헌금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항상 내가 쓸 것을 보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헌금을 꾸준히 했던가 봐요. 그리고 바울이 그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내온 뭡니까? 헌금을 받고 일종의 감사 편지를, 일종의 사례죠, 사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앞에는 뭘 썼는가 하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쭉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 자기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계속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말미에 마지막으로 그게 빌립보 4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 보내준 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말 하면서. 근데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쁜데, 근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능력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궁핍해도 괜찮고 나는 풍요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다 주셨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알면서도 내한테 헌금을 보내주니까 너 정말 잘했다. 너희들이 마음의 중심이 담긴 이 헌금을 하나님은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요,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하면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편지를 보낸 게 그 빌립보서입니다. 그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갈보리산, 이건 사실 지나간 이후에 알았죠. 갈보리산에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요, 제자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지나보니까 그랬나?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아니습니까? 한 날요, 제가 어디 갔더라 하면 어디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정말 제가요, 지나가는데 엄청 지진 때문에요, 막 너무 이렇게, 그때 대구쯤이었는가 이렇게 가다가 막 지진이었는데 갑자기 막 떨렸습니다. 야, 이번에 지진 굉장히 심하게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마다요, 내가 몇 사람한테 어제 지진 났다 하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나 느꼈다. 나도 정말 떨리더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지진 났어? 내가 그때 잤는데 모르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갈보리산 언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면 그래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랬나? 그때 난 몰랐는데 이랬던 겁니다. 감람산 언약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 불러놓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싫어했죠. 그런데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리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40일 동안 쭉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다라 방에 한 120명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거기에 바로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말한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이걸 들었겠죠.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실제로 듣고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바울은요 한 세 가지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간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이 구원, 이걸 발견되었다. 자기가 나는 발견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 발견,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말은 바울이 자기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구원받은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양자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버림받고 부모한테 다 버림받고 우리는 부모들 잃어버리고, 그죠? 우리는 전부 다 고아가 되어서 전부 다 우리가요 고아원에 딱 있었거든요. 고아원에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가치 없이 말입니다.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게, 원래 우리가 고아였어요. 고아.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우리 동강교회 있을 때 거기 옆에 이제 이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애들이 여러 명이 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고아 애들이 이제 교회가 뭔가 도와주고 하니까 고아 애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쫙 지나니까 고아 애들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고아 애들이 자라고 하니까 안 오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 어떤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든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 애는 우리 은챙이를 안 합니까? 은챙이. 안 하면 이렇게 뭡니까? 여기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그 은챙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은챙이요. 근데 은챙이라도 애가 굉장히 씩씩하게 잘 자라고 키도 크고 한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요 동생들을 꾸준히 몇 명을 꼭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애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 몇 명은 계속 교회를 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말입니다. 그 원장님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이 애들이 교회를 가는 걸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가 봐요.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은총인 얘가요 자기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애들 내가 꼭 책임지고 애들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무사하게 내가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가요 꼭 애들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한 번은 내가 그 애를 만나가지고 내가 얘가 참 제자구나. 나는 애들이 몇 명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은총이 했던 그 애가, 내가 이름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한데 하나님이 얘를 진짜 제자로 하나님 불렀구나 싶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고아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아원의 이야기, 고아 애들은 되게 애들이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상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상처가 뭔가니까, 바깥에 나오면 교회든 뭐 어디든 가면요, 이제 고아니까 사람들이 고아를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고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이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절도 사건이 딱 일어나면 바로 이제 고아 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정말로 일종의 무시당하고 일종의 잊혀진 존재다. 아무도 자기들은요 그들을 보지도 않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기억이 탁 납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딱 돼가지고 얘가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얘가요 서울에 어떤 대학이 되어서 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이제 얘를 뒤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얘를 후원을 해줘가지고 얘가요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걔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걔가 애들을 안 데리고 오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들이 없어졌어요. 내가 이제 걔 생각이 참 납니다. 한 번씩 가다가 얘가 지금 어디서 있을까? 지금쯤 아마 이제 아저씨 안 됐겠습니까? 그죠? 내가 우리 하반에 온 지도 벌써 지금 18년이나 됐으니까 그때 이제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어느 날 교회 안 모였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뭐 지금 따지면 한 40까지는 아니지만 30대 후반쯤 안 됐겠습니까? 내가 기회라면 아마 어디에서 착실하게 이 어떤 생활하고 아마 굉장히 좋은 어떤 생활으로 그렇게 안 자랐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자기들은 잊혀진 존재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발견 생각하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공원 구석에 탁 박혀가 아무도 우리를 생각 안 해주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발견한 겁니다.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입니다. 자기의 자녀 삼아. 우리가 양자 된 거예요, 양자. 이 바울은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가 발견되었구나. 말하면 선택되었구나. 이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된 결과가 뭡니까? 그게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께 진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아마 갈보리산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뭐냐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 여러분 빌립보서가요 주제가 뭐냐니까 뭐든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걸요 자기가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 이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표대라는 말로 하면 표대가 이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표대. 원래는 표대 맞는지 맞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표대인데 이 표대란 말은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목표물이죠, 목표물.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도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요 내가 받은 이 사명 말이겠죠. 이거는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이 자기를요 뭡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처음에 이야기 안 합니까?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 가운데 내가 앞으로 서려고 내가 부른 하나님의 내 그릇이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운 중요한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달려갔다고 말하죠. 열심히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바울이 여기에 이런 말을 씁니다. 시민권. 알고 보니까 시민권이 뭐죠? 천국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 쉽게 말하면요. 자기 인생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그뿐만 아니고 내가 사명받은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내가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국 보호자의 권능이 지금요 내 백그라운드, 영적 배경 통해서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보니까 이 세 가지를요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알기 때문에 늘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말하면서 뭡니까? 흑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요 자기의 이 신앙이 믿음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나름대로 자기가 말했던 갈보리산 언약. 나는 갈보리산 언약을 알았습니다. 나는 감람산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마가다락 언약을 실제로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하는 말로 바울은요 발견이다, 표태다,
그다음에 시민권이다.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유산이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데 이 권능이 얼마나, 영적 원세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배경을 우리가 누리다가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영적 신분, 이 말은요, 내가 구원의 이 기쁨을 내가 맛보면서,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야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138을 좀 풍성하게 여러분이 딱 아시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아마 바울처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나타내 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그죠? 그럼 내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거 믿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없거든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지금부터 싸우면 현장에 우리가요,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좀 미래에 하나님이 이끌어갈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초대교회는요,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빠져나온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현실 문제 완전히 넘어선 교회다. 초월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다. 제가 다음 주간에 우리 서밋 타임 내가 이 녹화를 하다가요, 정말 이렇게 하나 받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는 단순히 돈만 헌금이 아니라는 걸 내가 그 메시지 가운데 탁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데 참 은혜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 전부 다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현실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 고백을 너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헌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걸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다. 여러분 꼭 우리는 헌금하면요 돈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만약 어려움 줬다면 내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가 신앙 고백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니까 분명히 현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거 내가 괜찮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것 가지고 내가 뒤에 숨겨진 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현실 문제의 그 벽을 우리가 넘어서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환경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은 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 복음운동이라는 영원한 흐름 속에 들어갔다. 영원한 흐름 속으로, 복음운동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교회가 초대교회다. 자, 그게 제가 메시지 가지고 누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가. 참 보니까요,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서, 이 이름 너무 좋은 거 있죠. 난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로 봅니다. 그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만의 빛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빛교회가 주는 의감이 굉장히 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더더욱 유일성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의 한빛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잘하든 못하든 유일성의 교회 맞다. 그러면은 유일성의 교회인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느 날 한 100년쯤 후에, 한 200년, 한 1000년쯤 후에 우리 교회를 두고 누가 말하면 이야기하면서 한빛교회는 뭐라고요? 과거 문제 영원히 해결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빛교회는 뭡니까? 완전히 현실 문제 있었는데, 전부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현실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었던 교회다. 한빛교회는요. 한빛교회는 뭐다? 영원히 이어질 복음운동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교회다.
왜요? 미래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의 우리 인생의 흐름입니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냥 해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게 왜냐니까 어제가 아니고 그제입니까? 그제 아침에 내가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가지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우찌 들어가다 보니까 입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새벽기도 해서 제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보니까 안 되는 거 있죠. 아예 모르겠다. 오늘 내가 입공무원 안에서 내가 한번 하자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딱 했는데 그날따라 있죠. 주위에 불이 한 개도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입공무원 안에 저 안에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한 3시 한 반인가 그때 들어갔는데 운동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되어버린 거예요.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날 내가 그냥 했는데요. 앉아가지고 그때 해가 안 떴는데요. 깜깜한데 내한테 여기에 호랑이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상관없습니다. 메시지 듣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오늘 서밋 타임을 내가 입공무원 안에 들어가서 할까 싶어가지고 한번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집에 와서 그때 사진을 막 찍어놨는데 보니까 내가 사진을 보니까요. 내 눈 두 개가 말입니다.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남들이 내보면 내가 꼭 무슨 맹수처럼만 보이겠나 싶어가지고 놀랄까 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요, 내가 어떤 걸 느꼈는가 하니까 그 입공무원 안에 들어가서 혼자 깜깜한데 앉아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은요, 여기 무서워가 다 가도 못 합니다. 보통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갔는데요. 그날따라 불이 한 개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탁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막 걸으면서도 듣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때 보니까 또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이제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메시지 들려서 가는데 그러다가 내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때에 이 묵상되어진 내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이 갈보리산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신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이 시대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을 살리게 하옵시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중직자로, 또 산업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마가다락방 언약,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거기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 힘차게 미래의 복음운동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사 반드시 우리가 후대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늘문 여사, 오늘 모든 이 세 가지 언약이 성취되어진 현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